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일방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놓을 만한 게 있어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이거를 뭘로 받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든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나를 통로 삼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는다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에게는요 엄청난 권리가 있어요. 이 자녀에게는요 엄청난 의무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녀니까 가만히 있다고 해서 권리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겨질 게 아닙니다. 자녀답게 살아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때 우리는요 거기에서 뭘 할 수 있냐? 자녀다운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응?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우리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홀림하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준비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걸 뭐라고 하면 믿음의 삶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떻게 구원을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복 주겠지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응? 믿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주여 믿습니다. 이러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 자녀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의 복 주는 거 아니거든. 자녀답게 살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응?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했잖아. 가만히 있다 응답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쉽지가 않거든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엄청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 기준 세워야 돼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면서 살아가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리라 기준을 세워야 돼요. 믿음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지.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 앞에 헌신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헌신, 믿음, 순종,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의 것을 충전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 먼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어떤 삶이 돼야 되냐?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여러분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에서 오늘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기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배 드렸구나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오늘 예배 속에 나의 믿음을 드려보리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내가 헌신으로 한번 드려보리라고 작정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주일 예배의 성공은 6일의 삶을 보장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예배에 성공할 때 여러분 6일 동안 세상 살아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다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의 성공은 6일의 삶을 보장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때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고 할 때 여러분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 나는 성격이 아싸해서 자기 감정, 자기 표현, 자기 생각 다 표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는 성격이 아싸해서 그거 죽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면 우린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예배자로 섬기든지 여러분 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 교회 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이것도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가장 문제가 뭐냐? 예배는 등하냐고 일에다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일로 돼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받은 자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는요 예배 성공하기가 작정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러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말 기도도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거 한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 드리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우리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거입니다. 세상을 이기면서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준 세워야 돼요. 나는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누리며 살아가리라. 여러분들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대속함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는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에게 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서 벗어나면서 도리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작정해야 돼요. 나는 세상을 이기리라. 나는 세상을 다스리리라. 문제가 우리 가운데 막 오면 하나님 이 문제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 내게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늘 문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 만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동일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이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문제야 내가 와라. 내가 다스리리라.
질병 안 되게 와라. 내가 다스리리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뭐하고 사냐?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작정해야 돼요. 나는 다스리며 살아. 이럴 때 뭐 영향력이 하나님의 사람과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응?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사방에 정말 에워싸고 자기에게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가 우리가 막 다가옵니다. 나에겐 다스림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나는 이 다스림의 권세로 반드시 다스려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기며 살아야 돼요. 아멘. 이기며 생기라고 작정하게 믿음의 삶이에요. 자, 믿음의 삶은요 구체적으로 또 표현한다면 뭐냐면 영혼을 살려내리라. 여러분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도 영혼 구령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 구령하기 위함이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영혼 구령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이유도 바로 뭐냐? 여러분을 통로 삼아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영혼 구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늘 영적으로 인식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하, 내 사명은 뭐냐? 내가 세상을 다스리며 이기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영혼 구령하기 위함이구나. 응?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함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에게 주신 복, 그 은혜를 그에게 전해줘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라가 하나님 되게 하자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 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여러분 기준 삼아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제한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품을 부어서 여러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땅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나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 모든 것을 하기 원한다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작정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께 붙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은 작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